오늘 딱 여기 우리 다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분이 딱 한 명 있으세요. 오늘 사진사야, 사진사. 사진 찍으실 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저희 주님의 은혜의 강성환 목사님 오늘 사진사로 여러분을 예쁘게 담아드릴 거예요. 아주 예쁘게. 저희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 제 남편이고요. 결혼한 지 25년 됐고요. 25 강민구, 22, 23살 강민유 아들 둘을 키웠어요. 작은 아이는 군대에 가 있고요. 큰 아이는 이제 뭐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조금 군대가 늦었는데 이제 올해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 강사하면서 군대 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두 아이들을 홈스쿨로 양육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단초가 돼서 이제 오늘 이 세미나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여아디 세미나는 이제 2013년에 시작했고요. 올해가 5번째예요. 아직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매년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희 40명 왔거든요. 이 세미나 2013년에 했을 때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였고 그래서 40명 왔는데 매해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니까 얼마나 좀 놀라워요. 사실은.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는지 되게 놀랍고 올해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파주의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한 2회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30명 이상이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저한테 오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못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파주에서 5월 18일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주제로 파주에서 한 번 더 하니까 파주 근처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쪽에 또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됐냐면요. 저는 교회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또 제법 아주 건강하다는 중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장신대 학부를 졸업했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적 여성성을 제가 접한 것은 아마 이제 몇 번 저희 세미나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36살 때 저희 두 아이를 낳고 큰애가 거의 8살쯤 됐을 때 처음 성경적 여성성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살았지만 거의 저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일반 세상 여자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고요. 두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제가 하던 일을 다 놓고 집에 있는데 진짜 썩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저의 옛날 소망이 뭐였냐면요. 현모양처였어요.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남편도 잘 이렇게 배필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대단히 집중되어 있었고요.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커리어를 쌓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돈도 더 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에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어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던 찰나에 저희 나라에서 제일 처음 열린 홈스쿨 컨퍼런스를 우연히 참석하게 된 거예요. 거기 갔다가 가정 안에 어떤 질서와 권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자녀 양육의 어떤 책임을 저는 그 전까지는 나라도 좀 책임이 있고 교회도 좀 책임이 있고 저도 좀 책임이 있고 나눠서 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 제 책임이라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홈스쿨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2003년부터 홈스쿨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국에는 처음 홈스쿨러들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홈스쿨 하셨던 분들이 좀 저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정이 선교사님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을 통해서 생전 배우지도 못했던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뭐 이런 걸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저한테 있었는데 미국에 되게 이렇게 복음적인 참 좋은 교회들이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여성성, 남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냥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에는요.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 가족 중심의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그냥 제가 다닌 게 아니고 그 교회 소그룹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든 미팅이나 미팅에 다 참석했거든요. 배우고 싶어서 참석을 해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상호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인도하고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도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지원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문화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 복음이 뭐라고 말하지? 이분들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삶에서 정말 적용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스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당시 30년 된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자들끼리 그 컨퍼런스 중에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참석한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세션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가 주제가 이거예요. 성경적인 여성성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성경적 여성성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는 벌써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성경적 유산을 전달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너무 부럽고, 나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압도된 느낌? 하나님 저한테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들었으면은 알리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럽고 마음이 힘들어서 펑펑 울었더니 아주 심하게 운 거예요. 제가 막 하면서 운 거예요. 진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미란 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너네 나라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2009년에 그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스가 한국의 교회를 플랜팅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저희 부부를 역파송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한국에 네가 이제 가서 처음 자기는 서버링 그레이스 처치를 한국에다 플랜팅을 할 건데 미라나 네가 사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부탁하셨냐면 이제 새로운 교회가 한국에 플랜팅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 1시간은 넘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라나 목회자의 아내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매들이 전부 다 널 따라갈 거야. 이 말 안에 성경적 여성성이 다 들어있어요.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멘토링하는 사역을 다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성경적 여성성을. 아는 게 있어요. 가르치죠. 그냥 우리 자매님들이랑 같이 여기와 연관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돕는 배필로 어떻게 우리의 남편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연관된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모든 여자는요. 하나님이 모든 여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 하와의 뜻이 생명을 살리는 여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여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명을 주셨는데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돕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나에게 알려주신 건 내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멘토링하는지 멘토링 그러시니까 이 교회는 1대1로 딱 짝지어가지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케어하나 보다.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물론 이제 각 소그룹 공동체마다 리더들이 있지만 그냥 삶을 나눠요. 같이 기도해요. 격려해요. 이런 부분에서 서서히 저희가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열매가 있어요. 성경적인 남성성의 열매, 성경적인 여성성의 열매가 있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르치는 교회도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델로 삶에 적용하고 있는 교회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사실 가부장적인 어떤 유교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형제님들이, 우리의 남성분들이 어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권위를 이렇게 착각하셔서 권위를 잘 사용하시는데 오용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여성들이 상처 입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이게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인데 이 책임과 의무를 잘못 관리하셔서 많은 여자들이 상처받아서 사실은 교회 안에 페미니즘이 많은 이슈가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더 배워야 돼요. 근데 형제님들이 왜 이렇게 바빠요? 작년에 저희가 남하디 왜 여하디만 하고 남하디는 안 하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남하디를 했어요. 20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매년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20명에서 한 30명 오시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남편들이 변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라도 먼저 변해야죠. 그래서 그 변한 자매들을 보고 저희 교회도 변하신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먼저 변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여하지 세미나예요. 여하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 저 알고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랑 같이 성경 여성성에 대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으니까 같이 그냥 책을 읽으면서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돕는 배필로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멘토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누구에겐가 늙은 여자예요. 맞죠? 맞죠? 나는 늙은 여자 아니야 이러고 계시는 분이 있어. 누구에겐가 전부 다 늙은 여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 멘토링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학기에 한 7번에서 8번 모여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7번에서 8번 정도 모이고요. 모여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한 30분 정도 이제 서머라이즈 해드리고 40분. 그 다음에 한 30분 동안 소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쉐어링 하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같이 기도해요.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요. 완전 심플해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여하디 블로그 여러분이 보시면 여하디 화요 모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요. 제가 많이 준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엉망이에요. 별로 들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솔직하게.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용감하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면 돼요. 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같이 질문도 올려요. 왜 우리 교회만 하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도 이런 질문 갖고 나누라고 질문도 올리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냐면요.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저의 모든 강의는 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True Beauty라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책이에요.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했냐? 제가 이 저자를 알아요. 이 캐롤린 사모님을 아는데 여기 같이 공저하신 니콜 화이트케어 사모님도 알아요. 두 분 다 사모님이신데 엄마와 딸이 지으셨어요. 이분들을 알고 이분들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신 분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어쩌면 이제 저희가 외모,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외모랑 나랑은 별로 관계없어.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써.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대단히 많은 여성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멘토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우리가 다루고 알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끔 이제 우리 눈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않게 조금 오버한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당장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어떻게 도와주지 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한두 마디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입혀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배워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건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너무 많은 연약함과 죄가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들이 싸우는 이슈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린 거룩한 도구들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놀라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딸을 주께서 아십니다.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알려드렸던 제목하고는 좀 달라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이제 첫 번째, 원래 제가 문화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드렸었는데, 문화만 했는데 문화와 하나님을 이렇게 한 강의로 만들어서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루 뷰티란 뭘까? 모든 여자들이 싸우는 그 아름다움의 싸움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의 매점에서는 분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분식을 만드시는 집사님이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명하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순서지 막 이렇게 번호표 이런 거 없잖아요. 기가 막히게 학생들이 그 오더하는 순서를 다 외우세요. 학생들의 이름을 거의 다 외우세요. 우리한테 전설적인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거의 혼자 일하세요. 혼자 막 서너 개씩 얼마나 빠르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아주 잠시 틈을 타서 이 집사님이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더니 제 종아리를 딱 보시더니 그걸 똑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어머머 미란아 너 종아리 어머 막 터질 것 같아. 어쩜 이렇게 귀엽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예요. 대부분 거기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남자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요. 학교가 이렇게 산 이렇게 있는 데 있어가지고요. 계단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올라가는데요. 그 경상도에 있는 한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길미란, 니 종아리 살 좀 빼라. 막 이러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한테 힘들었던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아리, 뭐 그다음에 가슴 컵 사이즈, 뭐 절벽이니, 뭐 하체 튼튼형, 뭐 이게 제가 주로 놀림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이제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 많은 여자들이 육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싸우고요. 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늘어만 가는 몸무게, 나이 들어보세요. 이게 저하고 제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요. 늘어만 가는 몸무게 깜짝 놀래요. 최근에 정말 제가 한 2주 동안 몸무게를 안 달다가 갑자기 달았더니 제 생애의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50이 지나니까요. 이제 거울 보는 게 살짝 가끔씩 마음이 어려워져요. 지금 제가 뭘 스프레이를 살짝 뿌렸는데 사실 흰머리가 이쪽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흰머리도 많이 늘어나죠. 저 미간에 주름도 있어요. 이 주름은 영광의 주름이에요. 20살부터 있었어요. 일명 기도주름. 왜 기도할 때 찡그릴까요, 우리는? 이쁘게 기도하면,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름도 안 생길 텐데, 영광의 주름도 있다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떤 외모와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없으실지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한두 가지 자신의 외모와 싸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혐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절망에 가득 찬 어떤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또 통통하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우리와 그 외모의 싸움은 모든 여자들의 아름다움의 싸움이고요. 오늘날 또 이 아름다움에 대한 많은 혼동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싸움이 심하던 그런 때예요. 심한 때예요. 저는요, 트루 뷰티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패션도 뭐 그다지 잘 모르고요. 우리 동생들은 맨날 놀려요. 권사님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 패션이라고 절 보면. 그리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화장을 잘하는 것도 패션에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보통 여자고 여러분이랑 동일하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싸움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저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는 건 은혜예요. 이건 죄책감에 쌓이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면 어떻게 고쳐요? 알아야 고치지. 그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씩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큰 타이틀이 세 가지, 사실 세 가지보다 더 많지만 첫 번째는 왜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하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그때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영광을 부으셔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시기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누굴까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이라이트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실로 믿기가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 세상의 문화의 기준이 너는 아름답지 않아. 기준에 못 미쳐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타입이든 나이, 피부, 색깔, 키, 몸무게 어디에 장애가 있든지 어떤 모양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에서 흉하든지 이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워. 이 기준으로 보세요. 옆에 계신 자매님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해드릴게요. 길게 얘기하면 헷갈리실 테니까 와우! 놀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매님. 자매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와우.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갈망을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막 이렇게 가면 막 식물들 갖다 놓고 집안을 막 꾸미시잖아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시면 가시는 곳이 있죠. 화장실 가셔가지고 다 립스틱 새로 바르시잖아요. 그죠? 저는 잘 안 발라요. 생각이 안 나요. 아침에 막 벌게요. 네, 막 이렇게 립스틱 다 바르시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하려는 거는 좋은 경향이에요. 아름답게 우리를 꾸미는 건 죄도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와요. 제가 여기 미스프린트가 하나 있는데 존 엔겔 제임스예요. 존 엔겔 제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Female Fire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맛은 그의 영으로 하늘을 장식하시고 온 땅을 아름답게 덮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아름다움을 갈망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 필요하냐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셨는데요. 인간의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든 창조물은 위대한 창조주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맹공격을 당해요.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마트업, 여러분이 헤어샵에 가면은 거기 있는 잡지들, 그곳에서 보는 이미지들은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기준을 딱 우리한테 제시해요. 거기 그 사진들과 여러분을 딱 비교하면 나는 기준 미달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 아름다움의 이상은 어떤 걸까요? 몸매는 어때야 돼요? 팔등신, 기미 결점 없는 깨끗한 피부여야 돼요. 일단 젊어야 돼요. 적어도 젊어 보여야 돼요. 그쵸? 건강한 외모여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델, 잡지 스타, 영화 배우, 또 어떤 그런 분들은 이제 결점 없는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시간과 돈을 들이잖아요. 마돈나는 하루에 얼마큼이나 운동할 것 같으세요? 3시간 운동한대요. 다른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다 거의 개인 유명한 배우들은 개인 트레이너가 있고요. 어떤 분이 요리사도 있대요. 얼마나 애쓰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잡지의 이미지들은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분들의 모든 사진들은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번 싹 흩어간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진은 실제 리얼인가요? 앱이 한번 통과. 더 이쁘게 꾸며진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별로 안 달라요.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배우라 할지라도 이 사악한 세상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끔찍하죠. 그죠? 그런데 화려한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조차도, 일반인인 우리조차들도 계속해서 도달하기 어려운 이 아름다움의 기준들을 쫓고 있어요. 어떤 회계사에 따르면, 이건 미국의 케이스지만 아마 한국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이나 사회 공헌보다 더 많은 돈이 아름다워지는 곳에 쓰여지고 있대요. 거대한 양의 시간과 돈이 다이어트와 운동에 사용돼요. 한국 여자의 1%가 섭식장애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섭식장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찌지 않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고 토하면 살이 하나도 안 찌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은 다음에 양치 시술 같은 걸 억지로 집어넣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1%예요. 성형수술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한 번은 이제 여자들 통해서 물어봤더니 80%의 여인들이 내 삶의 어느 시점에 나는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인구 대비 성형수술 세계 1위 국가예요. 다 1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하면은 힘들어요. 뭐든지 다 1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왜 여자들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을까요? 왜 세상이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여자들은 과거에 자기들의 많은 문제들이 육체적인 이 약함이나 결점 때문에 온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 내가 더 아름다워진다면 완벽한 미래, 새로운 미래, 만족스러운 미래, 로맨틱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해상 모든 광고와 텔레비전 쇼와 텔레비전 쇼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움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렇게 선포해요. 아름다움 이꼴 행복, 아름다움 이꼴 성취, 아름다움 이꼴 성공. 이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다 성공해야 돼요. 그들의 삶은 고공행진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아름다운 분들이. 뭐 꼭 연예인만도 아니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charm is deceitful and beauty is vain. charm is deceitful. 아름다움은 고운 것은 속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운 것은 속이는 거예요. 데이비드 폴리스는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적인 상담학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화의 이상에 따라 성공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짧은 시간만 그렇게 보인다. 어느 날 나이가 들면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처럼 보일 것이다. 늙고 주름지고 흰머리 약하고 구부러진다. 시간을 향한 경주에 모든 사람은 진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가치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어느 날 어떤 상황이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언젠가 어떤 상황이든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실망이 보증되어 있어요. 아픔과 나이 등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요. 성경은 그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따르지 않도록 권고하세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삶의 만족, 행복으로 카운트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무익함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절망적인 저주를 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일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기뻐하세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넷째로, 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필요한가? 죄가 우리 눈을 가리게 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클리어하게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꼬이고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거울을 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결점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게 돼요. 죄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들의 맛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류를 그냥 그렇게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형질을 아세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우리의 문제를 다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제공하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눈이 보기에 되게 아이러니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죽으시는 우리의 그 최고의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유일한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계속해서 더 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인지. 이사야 40편 6절 8절에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냐? 두 번째 질문, 큰 질문.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럼 뭔가?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려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맨 처음으로 가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온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은 시간과 문화를 능가해요. 결코 변화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일평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피조된 존재가, 낮고 하찮은 존재가, 흙버러지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 하찮은 존재, 흙버러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것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니처럼 취급해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은 거짓신이에요. 욕하고 원망하고, 꼭 사춘기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면 막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또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요. 심장이 떨려서 죄인인 우리가 으깨지지 않음에 감사해야 하고,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대체 그분과 우리 차이의 간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 나누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해요. 땅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가지 않아요. 영원해요. 항상 있었어요.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로 있어 되게 추악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은 창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아름다움은 그분의 찬란한 광채를 통해서, 그분의 찬란한 광채를 어렴풋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서 봤던 가장 아름다운 거 기억나세요? 뭐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기억나세요? 그 아름다움, 최고로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움에도 하나님이랑 비할 수 없어요. 제가 미국에 2년 동안 있을 때 정말 그랜드 캐년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갔는데 딱 그랜드 캐년 꼭대기, 그 제일 위에 제일 멋있는 포인트에 딱 서서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래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얼마나 광활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두려운 생각까지 확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두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것과 더 뛰어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볼 때 무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구나 처음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분의 매력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그분은 바다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나도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죠? 딴 사람은 더 못 바꿔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컨트롤하고 딴 사람들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막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하나님은 온 모든 세상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처음을 아시고 낮은 것을 다 아시고 절대 발견할 필요가 없으시고 배울 필요가 없으세요. 무엇이 최고인지,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우리는요, 인간은 모두 다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놀라서 찬양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름다우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세요. 악인만 딱 구별해서 비를 주시지 않고 번개를 내려 죽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아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변화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행복한 순간도, 모든 귀중한 선물도, 모든 축복도,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모든 삶도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선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난지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가장 아름다우신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정의의 아름다움은요, 우리는 정의롭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나한테 더 유리하면은 그걸 선택해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으세요. 절대로 굽지 않으세요. 항상 정의로우세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싶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글은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악을 갚지 말라 하세요. 악한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어. 심판은 나한테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선을 베푸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짧은 리스트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모든 삶에서 최고의 달콤한 것은 내가 바라던 모든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트루 뷰티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reflect,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아마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이 뭘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르게 해요. 옷 입는 것, 먹는 것, 다른 사람을 보는 것, 삶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 자녀를 대하는 것, 남편을 대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들을 완전히 다 다르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기초 중에 기초이시라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아름다움의 최고점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엄청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도와주신 것,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팀 켈러 목사님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연약함이 없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거칠지 않는 강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기 도취가 없는 주저함이 없는 권위, 접근 가능함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함, 숙이지 않는 확신, 둔함이 없는 능력,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반드시 말해야 할 단어를 찾을 사람이 없다.
그분은 놀람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완벽함에 가득 놀라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놀라운 그 빛에 진짜 amazed,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놀람에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과 감사로 우리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맛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도 고쳐주시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갈망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정의할 것인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여성은요, 세상의 아름다운 기준이 아니라 완벽한 미모, 결점 없는 피부, 이런 젊은 거,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취향도 기호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커넥트,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시작이시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기호를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해요. 너는 네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니? 네가 타락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다 투자해서 너를 구속해냈지 않니? 너는 내 거야. 그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호가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계세요? 사실 이 질문도 별로 한 적이 없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있고요, 내 성격과 아름다움의 센스를 반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스타일이 얼마나 많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지배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옛날 사진을 한 번씩 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웃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 때 사진을 봤더니 제 머리가 이렇게 높아요. 앞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때는 이렇게 옷을 밖으로 꺼내는 게 유행이 아니었나 봐요. 얘를 다 집어넣고 이 바지선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배고가지. 그거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옛날에는 그게 칠시 이쁘다 생각했는데 너무 촌스럽고, 또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유행에 심취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그래요. 웨인 그루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세요. 조직 신학 책을 이제 쓰신 분이신데, 웨인 그루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받아들인 정의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된다. 아까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을. 그리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2강, 3강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잠깐만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순결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외면의 스타일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단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숙하지 않거나 만약에 선정적이거나 유혹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남자와 여자를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여자는 여자처럼 보이게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옷과 품행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드러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능력이 죄와 이기심을 이기나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옷을 입는 게 어떤 나의 죄와 이기심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의 패션 스타일은 예수님의 겸손을,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요, 더 자세히 2강, 3강에서 얘기하겠지만, 옷을 언제 제일 처음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어머, 나 빨개 벗었어.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했는데 금방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우리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그분의 사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옷에 대해서.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반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없겠다. 이거를 아름다움의 구석을 두면, 저 옛날에 처음 사모할 때요, 저의 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요, 다 화이트, 블랙, 아니면 그레이예요. 그밖에 없었어요. 맨날 옷 사면 화이트, 블랙, 그레이만 사는 거예요. 왜? 그때 제 생각은 되게 율법적이어서 사모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만 입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주셨고 계절마다 얼마나 바뀌어요. 그죠? 저 오늘 파란색 입었어요. 화이트, 그레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단 말이죠. 변화된 기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은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어떤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길을 꺾거나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변화돼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보니까 뭐 변화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날 그 누군가 나보다 젊은 여자,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떤 아름다움의 기호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분별해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라. 분별하다라는 이야기는,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의 기호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고쳐야 될까? 내 이 스타일과 센스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떤 불경건한 문화가 내 패션의 기호를 형성하고 있는 걸까? 만약에 세상에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은 좀 제한시켜야 될 필요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화장 기술을 어디서 배우나 했더니 다 유튜브에서 배운대요. 유튜브에서 화장품을 사고 유튜브 때문에 뭐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유튜브로 다 배우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자꾸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향하게 한다면 어쩌면 제한해야 될 수도 있어요. 홈쇼핑 채널에 너무 많이 쳐다보지 말고 온라인에 오래 머무지 말고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끝이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한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찾아보셔야 돼요. 스타디 공부해야 되는데요. 여기 애기가 어린 엄마는 조금 미뤄도 돼요. 성경을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여기다 스타디까지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요. 조금 미루셔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는 하셔야 돼요. 언젠가. 드라마 조금 덜 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 사랑, 능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리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쪽에 저희 교회도 책이 있는데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청소년 교리 교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가 거기다 몇 권은 소개해 드렸는데 이런 책들은 딱 떼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모르면 삶의 고난이 오죠. 금방 불평해요. 그리고 금방 정신없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삶의 상황만 봐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실 것인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삶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스타디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sk.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의 삶에 반응할 것인가? 난 뭘 입어야 되나? 뭘 벗어야 되나?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pray.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신 것을 어떻게 제가 제 삶에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어디서 반영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그 길들을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루 뷰티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영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을 삶의 목적과 아름다움을 아는 것에서 삶의 목적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래요.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서 새 생명이 시작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포착해서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작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존재의 목적인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서 새 생명이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포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올려드리는 작은 거울이 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적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남자를 모르는 여잔데 네가 곧 아이를 낳을 거야.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Behold, 보십시오. I'm the servant of the Lord.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